우리 구호 한번 할까요? 이제 이번 주가 구호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주중에 물론 이제 새벽 기도는 있지만 오늘은 주일날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새벽에 네, 할렐루야.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구호 준비. 새벽에 네, 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라고 열심히 외치는데 새벽에 나와야죠. 새벽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두 명의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신하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뭘 가져오라고요? 가장 훌륭한 것. 두 번째 신하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와라. 가장 못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악한 거 그걸 좀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신하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다니면서 가장 훌륭한 게 뭘까? 가장 악한 게 뭘까? 그러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도 했겠죠.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두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신하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뭘 가져왔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상자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어봐라. 그랬더니 그 안에 작은 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혓바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혓바닥을 가져왔구나. 두 번째, 가장 악한 것을 좀 가져와라 부탁한 그 신하에게 넌 뭘 가져왔냐 열어봐라 그랬더니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도 역시 작은 혓바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혓바닥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혀라고 하지만 동물들이야 혓바닥 그러잖아요. 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똑같은 걸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두 신하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폐하, 혀는 극히 작은 신체의 일부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가장 훌륭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새벽과 주일날 혀에 대해서 말하기를 혀는 입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파괴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게 말이다. 언어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게 바로 말이다.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물론 사람의 인격을 좋은 면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꼭 입으로만 하는 거 말이겠습니까? 요즘은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녹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말은 한 번 밖으로 나온 말은 그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혹시 누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 말했지, 제 사람이 옛날에 저렇게 행동했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마치 물을 쏟아버리고 나면 흙에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듯이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언어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불행한 것이 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되도록이면 늦춰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새벽기도 했던 내용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 이후의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이후의 책. 구원 이후의 책. 우리는 구원 이후의 책을 다루면서 먼저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구원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룬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시험입니다. 시험, 시련, 환난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다 이 땅에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복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입니다. 심은 좋은 것을 거두면, 좋은 행동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심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습니다. 놀랍지요. 시험과 시련.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이겨내야 되지만 사탄 마귀의 시험에는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저를 따라 사시오. 그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복만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복을 얘기한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복만 얘기하면 문제입니다. 복만 얘기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축복과 더불어 저주도 얘기했습니다. 축복은 3분의 1을 얘기했으면 저주는 3분의 2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이 땅에서 받습니다. 왜?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구원 받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징계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됐든 질병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 행함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 주제는 가난입니다. 교회 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네 번째 주제는 말 언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주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혜 또는 다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 다툼. 이게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지혜, 다툼,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다툼을 피한다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성경은 아예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이유를 불문하고 성경이 딱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교회 내에서든 가정에서든지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는요, 그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다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싸움,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군사 용어입니다. 싸움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전투를 말합니다. 다툼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했죠.
여러분 6.25 전쟁 얼마 동안 했죠? 한 1개월 했나요? 네, 3년 했습니다. 3년. 그래서 6.25 전쟁을 이제 외국에서는 3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전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동안.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모든 죄악이 종합적으로 임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강간이 있습니다. 전쟁에는요, 수많은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죄악은 전쟁하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여기 싸움이란 말이 그런 전쟁을 말하고요. 다툼은 뭐냐? 규모가 작은 분쟁. 우리로 말하면 이번에 북한에서 지뢰를 터뜨렸다든지 설치했다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북한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죠. 확성기를 크게 틀어가지고 북한에 틀어준다든지 이런 거 전부 국지전 같은 성격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나라 또는 민족 또 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 직장 이런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도대체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합시다.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정욕. 막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 속에서부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싸움은 그 원인을 외적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 싸웁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싸웠다는 거잖아요. 네가 말을 그렇게 했고 네가 행동을 그렇게 했고 네가 잘못했고 그래서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싸움의 참 원인이 인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정욕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사람의 욕심에서 싸움이 나오는 거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외부에서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멈출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별것 아닌데도 참지를 못해. 별것 아닌데도 함부로 말하고 별것 아닌데도 싸우려고 덤벼들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큰일인데도요 조용합니다. 큰일인데도 견딥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이게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싸움 다툼이라는 게 결국 속에서 나오는 거지 외부적인 것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한 거지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왔던 신혼부부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신혼부부라는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3일은 사랑하고 3개월은 탐색하고 3년은 싸우고 30년은 참고 지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 생활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혼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부부싸움을 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내용 가지고 싸워요. 내용 가지고.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그 내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싸웁니다. 속에서 나오는 정욕 때문에 싸웁니다.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가 처음 집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TV에다가 인형 놓는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저는 인형을 놓자. 우리 집사람 놓지 말자.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뭐가 옳으냐 좋으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건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여자가 도대체 왜 그러지? TV에다가 인형 하나 놓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자꾸 그걸 반대하지? 속에 이제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TV 놀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감정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감정의 문제가 돼버리지. 정욕의 문제가 돼버리지. 미운 거예요. 미워서 막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찍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외부적인 걸로 돌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속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정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과 다툼은 권력과 명예 등을 얻으려는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는요 공손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속에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예수가 미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에게 왔는데 이제는 자기들에게 가지 않고 전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게 가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미워. 속에서부터 미워.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미워서 그래. 미워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거짓 증인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소리치고 선동하고 외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거지 어떤 현상은 2차적인 겁니다. 상황은 2차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 덩어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욕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 가정을 볼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족. 여기도 심한 다툼이 있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싸우죠. 얼마나 심하게 싸우냐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형이 내가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널 봐주지만 내가 널 죽이고 말겠다. 반드시 내가 널 죽이겠다. 얼마나 화가 나 소리를 질렀는지 어머니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형이 화가 났으니까 빨리 가봐라. 빨리 너 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피해 있어라. 이런 이제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동생 야곱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욕심, 형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 물질적인 욕심, 아버지는 큰 아들이 주는 고기 욕심, 하나님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큰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기 욕심입니다.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작은 아들에 대한 편애, 이런 욕심들이 다 뭉쳐가지고 서로 가정이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담합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 잠시 피해 있으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 사랑하는 둘째 아들 못 보고 죽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자기보다 훨씬 더 사기꾼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선택했고 이삭도 선택했습니다. 야곱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합니다. 물론 잘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그러나 잘못하면 이 땅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다툼과 싸움이 나온다. 이렇게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사람들이 살인하고 다툰답니다. 왜? 얻지 못해서, 취하지 못해서. 그런데 욕심을 내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여기 욕심을 낸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과도하게 욕심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원어에 의하면 과도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걸 말해요. 분수를 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왜 없습니까? 사람이 뭐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뭔가 소원이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계를 넘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먹으라,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계와 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얻으려고 살인합니다. 취하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얻지 못하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따라서 합시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은 신자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과 다툼만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얻으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라, 땀을 흘려라, 막 그냥 투쟁해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막 한번 해봐라, 이렇게 쓰면 좀 편하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싸워도 다투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너희들 무언가를 좀 얻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는가? 기도밖에 할 게 없는가? 하나님은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연장시켜 나가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더 답답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겠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 말을 조금 바꾸세요. 그런데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꼬아놓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너희들 싸운다고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 원어에는 카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하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구하는 기도는 잘못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죄. 얼마나 무섭습니까? 놀랍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막 때를 쓰고 하는 기도, 잘못 구하는 게 아니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음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얻지 못할 때 얻으려고 살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을 얻으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싸운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만 더 커지고 악순환만 더 생기는 거죠. 저는 구피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뭘 얻어먹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주인이 주지 않으면 잠시뿐입니다.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잡아먹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닫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따라서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하다. 기도 없는 말씀은 힘이 없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그런데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요, 막 자기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죠? 막 춤추고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신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이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몸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기도 없는 말씀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귀신처럼.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압니다. 귀신처럼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오늘 타고 오셨죠?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새 차를 뽑아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기름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동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말씀되게 하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해요. 기도 없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보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기도 없는 말씀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기차의 두 레일처럼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야성기도해라. 말씀 안에서 내 의사를 분명히 하는 기도를 해라. 야성기도. 예를 들면 나기밀 목사님 같은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하고 아내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 붙잡고 감사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일주일밖에 못 살겠다고 사형 선고 받은 분이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고, 목회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살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대교회를 이루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안 될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하고 읽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고 뜻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는데, 내 모습이 변합니다. 성숙하고 성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이나 성장, 변화 없는 기도응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숙하게 하시고 테스트까지 마친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류 흐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다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예배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서. 어떤 자격? 다 축복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렸어. 말이 너무 무례해. 폭언을 해. 저 사람에게 뭘 맡기면 공동체를 말아먹게 생겼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악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폭력성이 있습니다. 폭력성.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돈에 걸려 있어요. 축복의 자기기에 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여자는 안 돼, 이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강해.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못해. 자기 주장만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지를 몰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 성품을 갖춰야 되니까. 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뭔가 변하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변화시켜 버려요.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그 내용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아, 내가 쓸데없는 걸 구했구나. 내가 필요 없는 걸 구했구나. 깨달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제가 요즘 야고보서를 20일 동안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참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